할렐루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우리 그 주님을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제사 되신 주님을 이 시간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주는 나를 기르시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이것이 행복입니다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입니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행복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으로서 오늘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우리 귀한 방신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아름다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아름다우신 이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호를 찬양케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시나 주님 앞에 서기에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저희의 흔적들, 또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과 삶의 무너짐들이 있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 앞에, 또 주님의 그 두 발 앞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니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참 평강이 찾아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용서하심과 또 나를 안아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말씀 안에 담겨진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마음과 생각이 나를 거룩하게 세우는, 그리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주님의 자녀들도 이끌어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이곳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또 온라인으로 방송으로 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따뜻한 5월의 햇살이 주님의 사랑 같게 느껴지는데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함께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 찬양 부르시면서 자신을, 그리고 곁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교우들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우리 곁에 앉아 계신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모든 영광과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모든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심을 저희들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많은 경우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을 사랑하고 또 자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함께 펼쳐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은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알려주시고 또 그 일들을 그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임재하여 친히 다스리시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며 복음을 통해 생명이 살아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위해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실까요? 감사한 것은 많은 경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부를 때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애타게 부르시고 찾으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으로 질문을 던지실 때가 많은 것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사야에게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도 던지셨습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질문을 통해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일까요? 성경의 여러 곳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포를 통해서 그리고 가르치심을 통해서 그리고 또 권면을 하시면서 이렇게 부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은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으시며 우리가 스스로 대답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자신의 어떤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화의 자리로 자발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는 이제 5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던지셨던 여러 질문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한 4가지 그 질문을 뽑아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 또 자신의 그 사람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답을 들고 하나님 앞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도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합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장에 나온 말씀인데요. 9절부터 17절의 내용입니다. 저와 한 절씩 그 내용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부터 17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되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저희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질문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질문으로,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던지신 최초의 질문임을 압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담에게 하셨던 질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영적으로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서 벗어난 아담이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던지신 질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 영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대해 관심이 있고 또 관심이 많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신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 모든 인류에게 하시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 특별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질문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디에 있느냐는 이 하나님의 질문에 아담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아담이 대답을 합니다. 아담은 죄를 짓고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멀어져서 하나님이 두려워졌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피해 숨게 됩니다. 영적으로 그가 서 있어야 될 자리를 이탈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의 대답을 좀 자세히 잘 보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대답하는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담은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이 아님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지금까지 그는 계속 벗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뭐가 새삼스럽게 벗어서 그에게 두려울 수가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숨었겠습니까? 이러한 내용을 통해 인간은 자기가 잘못하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하기보다는 항상 뭔가 다른 데서 이유를 찾으려고 자신을 합리화하거나 실제로 무엇이 문제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진짜 이유는 죄를 범해 죄의식과 죄책감 그리고 수치심이 그의 영혼 가운데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두려웠던 것입니다. 우리도 누구나 다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잘 알지만,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은,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나 말씀을 보는 것이 싫어지고 귀찮아지게 되는 것도 느끼죠. 사람과 사람 사이, 인간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여겨집니다. 부부간에 잘못한 일이 있으면 서로의 얼굴을 좀 쳐다보기 싫고 껄끄럽고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 간에도 꺼리끼는 일 때문에 서로 피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죠. 교회에서도 신앙에 문제가 생기면 목회자나 다른 성도님들을 보고 싶지 않게 되고, 또 만나는 것도 좀 꺼려하게, 또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에 오지 않고 자꾸 겉돌고 밖으로 나가려는 그런 모습들을 찾아보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은 죄를 범하면 마음속에 두려움과 부담감과 어색함이 그 마음과 영혼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에 서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마음의 문도 또 영혼의 문도 닫아 버립니다. 그 결과 다른 지체들을 향해서도 마음의 문이 닫히게 됩니다.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둘은 별개가 아니라 하나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이웃과의 관계도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두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 안에 여러 문제들,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또 관계 안에서의 이 불편함 등, 또 그 밖에 많은 문제들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기가 참 힘들고 두렵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진정한 이유는 단순히 어떤 어려움이 닥쳤기 때문이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의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자신이 없는 것은 아닌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지켜주실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는가? 그분이 과연 나의 하나님인, 정말 하나님이신가? 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확신이 자신 안에 약해지고 또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가 마땅히 서 있어야 할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이탈하여 벗어났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그 자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어려움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직면하는 여러 어려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질 때 두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내가 혹시 두렵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걱거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 그 삐걱거리는 신호라고 우리가 인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어느새 우리 안에 두려움의 그늘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영적으로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느냐? 혹시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빨리 돌아오너라.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지금의 내가 서 있는 그 영적 주소가 어디인지를 이렇게 끊임없이 묻고 계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그 죄의 모습들, 연약함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렇게 물으신 것일까요? 아니면 형벌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그런 우리가 너무나 못나고 미워서 저주를 내리기 위해서 그런 것일까요? 아마
이 세 가지 모두 다 정답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분명히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바른 자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죄를, 하나님께서 그 미워하시는 죄를 깨닫기 바라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소망과 힘과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것은 아닌가 다시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창세기 3장 이제 후반부인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를 위해 이제 벗은 그들의 이 부끄러운 모습을 위해 이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하나님이 죄 가운데서 두려워 떨고 있는 아담을 찾아와 구원의 길을, 그리고 또 하와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가죽 옷을 지어 입히려면 반드시 그 가죽을 내놓아야 할 희생 제물이 필요했고, 그렇게 짐승을 죽여서 가죽을 벗겨 입혀 주어야만 합니다. 이때 짐승이 피 흘려 죽는 모습을 처음 보았을 아담과 하와는 아마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너무나 많은 짐승들이 인간의 죄를 대신한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피 흘리며 죽어간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고기는 각을 뜨고 제사장이 피를 뿌리는 그 피 비린내 나는 제사였던 것을 저희들은 레위기를 통해서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깨닫고, 저 죄 없는 짐승이 내 죄 때문에 죽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실 것을 그렇게 구약의 많은 백성들에게 보여주셨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일어났음을, 그리고 그 일은 변함없이 지금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때가 찼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고백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며, 우리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그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제 본문의 15절은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원시복음이라고 부릅니다. 15절 저희들 그 내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에 예수님이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아담은 죄에 대한 핑계를 하와에게 돌렸습니다. 또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뱀을 심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라고 하십니다. 모든 인류는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장에 나온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거기에는 실제로 그 여자의 후손이 나오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뱀에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 상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성소의 휘장이 이제 둘로 갈라졌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열어주신 것을 의미한다는 것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길을 마련해 놓으셨고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모든 시험과 유혹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합니다. 시험이 오는 것은 아무 문제도 아닙니다. 유혹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 늘 기도하듯이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시험과 수치와 죄책감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영원한 형벌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 답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왜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와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 답임을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과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10절의 내용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좀 느껴보길 원합니다. 먼저 로마서 5장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또 이어서 요한 1서 4장 8절부터 10절의 내용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지극한 사랑이 어떠한가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아담을 찾아와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지금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곁에 있는지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만 합니다. 어떤 유혹과 어려움과 두려운 일들이 찾아와도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 때 우리는 그것을 승리로서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요, 또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결국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고백하게 하는 질문, 너는 누구냐, 이 질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누가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이 요한에게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강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누가복음 33장의 말씀이 있는데 그 소리가 하늘로부터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음성을 들려주신다 생각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어떤 기적을 일으키지도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이제 4장 이후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은 이후에 사탄의 모든 유혹을 이겨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사탄의 유혹을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 사랑이 나를 다스리게 할 때 모든 시험과 유혹을 내가 이겨낼 수 있구나 하는 믿음의 고백이 생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짓의 아비인 이 사탄은 그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자꾸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며 또 우리를 방해하는데 그 사단의 수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바꾸고 또 빼버리고 또 뒤틀어 버립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렇게 했던 것을 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사탄은 하와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창세기 2장 16절에서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바꾸어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렇게 하와의 마음을 흔듭니다. 하와는 그런 사탄의 말에 하와가 다음같이 대답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대답합니다. 하와의 대답을 듣고 이제 뱀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앞서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인가를 보태거나 빼는 것이 이 사단의 전형적인 수법이며 또 우리 안에 드는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조금씩 왜곡되도록 비틀고 바꿔서 나에게 유리하게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도 그러한 방법으로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빼버립니다. 분명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광야에서 이제 그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이제 시험을 받으실 때 사탄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라고 말하면서 중요한 한 단어를 빼버립니다. 무엇인가 하면 사랑받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야 하는데 이 사랑받는 이라는 단어를 빼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이 말로 예수님을 유혹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도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게 되시면 예수님은 결국 영적 전쟁에서 무너지거나 쓰러지지 않을 수 있다는 그 자신만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산이겠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 사단의 유혹을 이기실 수 있지만 여전히 이 사단의 유혹은 우리에게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중요하시는 이 사랑받는 이라는 이 우리의 존재를 말해주는 이것들을 빼버릴 때가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아담은 지금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데 무척이나 두려워합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죄는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피조물 인간이 필연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질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담에게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꼭 집어서 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에 아담은 네,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선악과를 알게 하는 과실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아담의 대답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책임을 이제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께 돌린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죄와 어두움을 하나님께 내어놓지 않기 때문에 아담은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데도 그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라고 여기며 삶의 주인 되었던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 죄와 허물을 그대로 안고 살아가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전 안에 있다고 해도,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해도 모든 사람이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자신이 피조물인 것을 고백하고 또 끊임없이 자신이 삶의 주인이라고 고집하는 자신의 모습을 내려놓고 또 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 안에 머물러야 참 자유와 평안을 얻을 수가 있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생명과 영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 다니며 겉돌게 되면 그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 너는 누구냐? 너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 하고 질문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질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허물과 잘못과 죄악을 온전히 고백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한 사랑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며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과 영적으로 온전한 교제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돕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삶이라는 그 사명의 자리에서 그 사명을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세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담겨져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로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결단 찬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지금도 우리에게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임을 알려주시고자 하시며 우리를 사랑의 교제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세우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인 되고자 내 생각과 내 주관을 하나님 가진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의 온전한 주관자와 통치자가 되어주시길,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 부르셔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임재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다시금 돌아보며 하나님 내 안에 주인으로 삼았던 것이 무엇이고 내가 고집했던 하나님 내 잘못된 모습들이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 다시금 생각해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한 것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그 부르심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고 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고 또 아름다운 자리에 서게 하시는 주님의 계획이었으며 또 나를 다시 소명과 사명의 자리에 세우시기 위한 주님의 부르심임을 다시금 바라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죄의 흔적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가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그 질문을 통해 우리가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대상임을 다시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로 세상 가운데 소명과 사명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 질문이 나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들려질 때면 언제나 사랑의 그 음성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하나님 허물과 죄악을 온전히 내려놓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낱낱이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그때 나를 온전케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는, 그래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백성으로 서가는 우리의 삶이 펼쳐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문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